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1252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화평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해보니까 화평교회 교인들만의 어떤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화평교회 스타일.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은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요. 참, 틀림없어요. 일찍 오는 것을 좋아해요. 늦는 건 아주 싫어해요. 늦게 오는 사람은 다 손님이에요. 제가 일찍 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저마다 일찍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예배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 현수막도 걸려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걸어놔도 돼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화평교회 스타일이 아멘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예. 설교를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멘 너무 잘해주시고, 주일 아침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집에서 금방 싸우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아멘을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작년에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분이 참 이 교회는 아멘 풍년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졸던 분들도 옆 사람이 하도 아멘을 세게 하니까 졸다가 깨어나서 아멘 같이 하고 은혜 받고, 오늘도 여러분 아멘 많이 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가 바벨론 대제국의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임금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엄청난 출세,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포로가 국무총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갑니다. 비결을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또 여러분들 개개인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과 형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하지 말라 평안하라. 같은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평안하잖아요. 평안이 임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두려운가? 가만히 보니까 가족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 특별히 여자분들도 뭐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아주 큽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평안함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그 가족을 하나님의 은총에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은총에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가족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해 보니까 거기 들어갔다간 우리 가족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처자식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살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은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이 내 가족을 보살필 수 없다는 생각. 내가 가장이니까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와서 악평하고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가족을 다시 광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근데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염려와 생각이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었는가? 결코 아닙니다.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시켰다. 가족들이 왜 고생을 합니까? 왜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까?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내 부모가 왜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하는가? 어쩌면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염려,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염려가 오히려 내 가정을 더 고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의 키가 이렇게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서워도 내 가족,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내가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살려주시리라. 내 가족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내 가족 먹여주시리라. 내 자녀들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서 내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게 여호수아 갈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가족을 의탁했을 때에 40년 후에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과가 그렇게 두려웠던 내 가족들이 해를 입을 것이라는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복을 받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족 책임지려고 하면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 옳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맡길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에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전해준 삶의 교훈입니다.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부양해야 돼. 그런 염려를 품으면 우선은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먹이고 내가 빚을 내다가 등록금을 내주고 내가 빚을 내다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선은 마음이 편한데 결과는 하나님이 주고자 한 진짜 복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준비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더 커요. 그렇다면 가정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포로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은총이라면 내 자녀들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처자식을, 부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 아마 찬바람이 불던 겨울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는데 한국 가라. 교회 사역이 안정적이었고 특별히 두 아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 대표로 좋은 성적을 얻고 대학에 가야 될 준비를 하던 시기,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부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세뇌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1년 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가라. 하나님께 말했죠. 하나님, 한국 가면 살 집 있나요? 하나님, 한국 가면 사역지 있나요? 하나님, 한국 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염려는 하나님, 내 나이가 43살인데 어떻게 43살은 부교육자로 가기가 힘든 나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그 책임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초봄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저를 재촉했는데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한국 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한국으로 빨리 가라.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살 수 있는 거처가 준비되지 않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 평생에 제일 잘했던 것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했던 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선은 장인어른 집에 방이 한 칸이 있으니까 좀 부탁해서 우리 네 식구가 6개월 정도 머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생각했던 것이 대리운전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나도 우리 두 딸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국으로 돌아온 지 18일이 되었을 때에 부욕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연고지가 아닌데, 그리고 그곳에 간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평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은 지 3년 만에 온 겁니다. 여기 와서 알게 되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리더십 교체를 위해서 3년 전에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한 부양의 책임감, 하나님의 은총에 가족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진다면 몇 명의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내 직장을 맡기고 사업체를 맡기고 가족을 다 맡긴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에 맡긴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자, 10장 1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시죠.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내가 곧 힘이 났다. 이건 수동태예요. 내가 힘을 내었다. 내가 힘을 내려고 작정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힘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새 힘이 솟기를 바랍니다. 오기 전에는 쭉 처져서 왔어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힘을 내게 하시면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힘을 내고 싶어서 납니까? 내고 싶어도 안 내지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나 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힘을 내게 하시면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총. 하나님, 내게 은총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내려고 해도 내 재정 상황이, 자녀들의 상황이, 내 모든 주위의 모든 형편이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총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연날리기 해보셨어요? 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아주 신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이 잘 올라가도 실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강으로도 빠지고 나뭇가에도 걸리고
갈기갈기 찢겨주고.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소원도 성취되고 사업도 잘 되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평안도 잃어버리는 거고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게 만들었어도요, 실 끊어지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아무리 잘 준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은총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아야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총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으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셔요. 뭐 한약은 달고 살아요. 비타민도 뭐 최고급으로 먹고, 요즘 알로에가 그렇게 좋대요. 알로에도 먹고 로얄 젤도 먹고, 조금만 피곤하면 피로회복제도 먹고,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 독성이래요. 너무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병에 걸린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건강도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식 잘 챙겨 드세요. 건강을 위한 운동도 많이 하세요. 건강을 위한 연구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재정도 그래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게을러서 가난합니까?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온다. 그건 우리한테는 있지도 않은 그런 말이 북한에는 있어요. 근데 이 분단 70년 이후의 경제 상황을 보니까 일한 대로만 산다면 북한이 훨씬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아하,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은총이 필요해.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총이 필요해. 우리 성도님들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일까지도 빼먹고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주일 성수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런 설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번 들어야 돼요. 북한은요, 땅을 파보세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 그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남한은요, 땅을 파보세요. 석탄밖에 안 나와요. 그곳은 많이 가진 곳인데 가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자예요. 이게 은총의 결과예요. 조상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상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왜 땅 한 평도 안 주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총을 주십시오. 그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곧 망할 것이다.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곧 망할 것이다. 이후에는 그 헬라까지도 망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 계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비밀스러운 계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은총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왜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는지, 왜 우리 민족이 이러한 상황을 만났는지,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 자녀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느껴져요.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공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그분을 정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주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시. 두꺼운 검은 유리를 사이에 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긍휼을 정확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요, 은총의 결과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매 장마다, 거의 모든 장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누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이 어느 날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가 하고 몸을 돌이켜보니까 7개의 금촛대 환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영안이 열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교회예요. 영안이 닫히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교회에 대한 나태함이 생겨요. 교회를 오해하게 되고, 교회에 대하여 실증을 내게 되고,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 그 교회 뭐 상처만 받, 아, 그 교회 사기꾼들만 모여있어.
은총이 닫히면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교회에 대한 계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지식은 은총의 결과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와 계세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세요? 여기 주님이 와 계시다.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사실에 전율이 느껴져야 돼. 그것은 은총으로만 가능해. 자연적 세계에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영적인 불행자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던 그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내가 불쌍한 존재구나.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다급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가 그렇게 네 처지가 불쌍하냐? 하나님 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코로나가 이 민족에 왜 닥쳤는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내 식구들이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이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뭘 원하냐? 주님 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목적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우리 민족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동전이나 구하고 빵 한 쪽이나 구하고 나 좀 사람들 많은 곳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고 본질적인 걸 구했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데,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뜻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비결이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니까 두려워. 함께 읽으시죠.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유다 백성이 BC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져놓았던 생활 기반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민족이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잃어버린 나라, 망해버린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인데 이 백성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고작 5만 명만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5만 명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성전 짓는 것도 포기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도 포기하고, 민족의 미래가 사라진 거지. 그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21일을 무릎 꿇어 기도해.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21일을 전심으로 기도했던 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젊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90세가 훨씬 넘었어요. 그 노년의 몸으로 21일을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이거라고요. 침상에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됐잖아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가 됐잖아요. 사업체가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됐잖아요. 자녀들이 다시 앞길이 형통할 때가 됐잖아요. 그 길을 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주일 밤부터 시작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가정들을,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니엘과 똑같이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가족이 살고, 자녀들 살고, 우리 화평교회 살고, 우리나라 살고, 정치가 살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다 죽어버린 것 같은 내 삶이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